성경 말씀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도 있지만 그보다 더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죠.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안식일 주일 예배를 교회당에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아픔들, 만나고 싶은 지체들과 셀 모임도 하지 못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크리오체플 기도실도 막혀져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학교를 오랫동안 가지 못하고 유치원도 가지 못하고 학원도 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밖에 자유롭게 나가 다닐 수도 없는 이런 때 거의 수날을 방 안에, 집안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이 어려움도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제한되고 모든 것이 답답하지요. 특별히 활동적인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하루 종일 집에서 또 엄마와 또 형제들과 버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이런 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때가 오히려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육신적인 것,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타의적으로 제한받을 수밖에 없죠. 어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행을 갈 수도 없고 맛집을 찾아 자유롭게 먹으러 다닐 수도 없고 아이들은 PC방을 갈 수도 없고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타의적으로 자기 육신의 욕구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가 너 가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해서 되지 않지요. 그러나 강제적으로 지금은 하나님이 강권하시니까 모든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고 스스로 살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으로 지금 자기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영성이 유지되는데 좋은 상태가 되죠.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세상에 즐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수록 세상 일이 더 바쁘어서 단순한 삶과는 점점 멀어지잖아요. 복잡한 삶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한 방에, 바이러스라는 한 방에 모든 복잡한 삶을 다 꺾고 가지치기를 하시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은에서 찌기를 제거하면은 장색에 쓸만한 것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장색은 하나님을 비유하죠.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너무 복잡한 거예요. 세상 너무 찌꺼기들을, 지저분한 것들을 너무 교회 안에 많이 가져 들어오고 너무 개인 안에, 가정 안에 많이 가져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바이러스라는 한 방으로 모든 부스러기들, 불순물들,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게 하소. 그냥 집안에서 하루 세 끼 밥 먹고 시간이 남으니까 그냥 성경 보고 할 수밖에 없도록 아주 단순한 삶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것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재충전되고 영이 살아나고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기회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회에 밖에도 안 나오고 할 일도 제한되니까 집에서 그냥 세끼 먹고 마시고 자고 육신의 나태함에 잡혀서 육신의 게으름에 빠져서 영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보다 더한 재앙이 되겠죠. 제2의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동안에 바빠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느라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성경도 읽지 못하고 바빠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바빠서 가족과 함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러한 바쁜 것 때문에 많은 일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단번에 절호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로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것을 육신을 위해서 사는 기회로 만들어버리죠. 그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이런 재난의 때에는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주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경고되고 지금 작정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때 나타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죄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새로운 원인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됐다고 해도 그 죄 때문에 꼭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 때문에 망하는 나라도 있고 죄가 있었을지라도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 백성들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아무리 그 나라와 교회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됐다 할지라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심판이 작정됐다 할지라도 심판을 피할 상황이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더 좋게는 이 교회와 각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찾는 그 한 사람을 오늘 이 시대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나 자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을 멸망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인은, 첫째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거하는 사람이 거기서 죄를 지으면은
그 땅은 더러워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 땅에 임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예루살렘의 죄들을 아주 많이 적나라하게, 정말 읽기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아주 부끄러운 죄들을 많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종교인들의 죄, 정치인들의 죄, 백성들의 죄, 각계각층의 죄들을 많이 나열하고 있고, 이런 죄 때문에 예루살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뜨린 그 죄입니다. 몇 가지만 보면은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의 죄를 2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몇 가지를 보면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안식일과 다른 날을 구별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 자신을 더럽혔다고 말해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세상의 구분이 없어지고 성전 안에 속된 것,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혔다고 말해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지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물건이라도 성물이라는 게 뭡니까? 재료가 틀리는 게 아니에요. 만든 원천이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지면은 그것은 성물이에요. 그러나 같은 물건이라도 그것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쓰이면은 그건 세상 것입니다.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같은 물건도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를 원하고, 같은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과 세상 것은 구별하라는 거예요. 물질은 똑같지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거룩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교회에 드려진 것과 개인 것은 다른 것이에요. 교회에 있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으로부터 한 가지 들은 말씀 중에, 우리 한국의 보수 신학을 지켜온 박형용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하루는 우리 교수님이 그 박형용 총장님 총장실에 들어갔는데, 옛날이죠. 옛날에 잉크로 펜을 쓰는 시대입니다.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잉크병을 놓고 펜을 쓰는데, 펜을 놓고 있는데 그 총장님 책상에는 잉크병도 2병이 있고 펜도 따로 2개가 놓여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물었어요. 왜 박사님 잉크를 2병이나 놓고 왜 펜을 2개나 놓고 쓰십니까? 그 박사님이 이렇게 설명했대요. 여기 있는 요 잉크병은 내가 학교 일을 위해서 쓸 때는 내가 요 잉크병을 찍어서 쓰고, 요 옆에 있는 잉크병은 내 개인의 일을 위해서 쓸 때는 요 잉크병을 쓰기 때문에 2개를 놔뒀다고 얘기했어요. 그분은 총장으로 있지만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어진 잉크와 자기 사적으로 내가 개인을 위해서 내 편지를 쓴다든가 내 일을 할 때는 자기 것을 쓰는, 분명하게 구분해서 그렇게 쓰는 거 보고 교수님이 아주 감동을 받아서 수업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해준 기억이 납니다. 분명한 거죠. 우리는 그냥 섞어버립니다.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하나님 것이고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아무 개념이 없어요.
거룩한 개념이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 제사장에게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네 것과 내 것, 하나인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날도 구분하지 않아. 날도 똑같이요, 24시간. 그러나 주일이라는 안식일 24시간과 다른 날의 24시간은 다른데 그걸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구약에는 음식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옷도 그렇게 나누고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얼마나 세상적인 것, 속된 것들이, 그런 원리와 개념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구분이 없는 거예요.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볼 때도 교회는 뭐 우리가 다를 바 없다. 왜?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여기니까 세상 사람도 교회를 세상과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선지자들의 죄에 대해서도 회를 칠한다. 회를 칠한다. 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환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인 것처럼 말하고, 거짓 예언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주시지 않았는데도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성령이 말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뭐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선지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말을 전하고 세상 이론을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니까,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이론을 말하고, 심지어는 세상 속된 이론과 세상 사상과 세상 이론과 사람들의 이론을 교회 강단에서 얼마나 많이 전합니까? 그것을 회를 치라는 거죠. 왜 그런 말을 해야 사람에게 지식이 있어 보이고 사람의 이성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사람이 호응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시대에 전해보세요. 철퇴를 맞습니다. 대적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재앙을 받죠. 이런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다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되고 세상적이 되는 거죠. 또 그 시대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거기 보니까 자기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에게 해롭게 하고 뭐 이런 죄들을 많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와 다른 바 없는 거죠. 지금 시대는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세상 오락과 세상 미디어를 우상으로 섬기며 온갖 것을 다 체험받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긴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자녀가 우상이 되죠. 자녀가 하나밖에 안 되고 한둘밖에 안 되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부모가 자녀의 고집에, 자녀의 고집이라는 그것에 자녀를 순종하고 거꾸로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유행, 시대가 그런데, 세상이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시대가 우상이라면 시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악한 사단이 시대를 잡고 이 세상 풍조를 사단이 잡고 있는데, 시대가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도 다 그러니까 다른 부부도 다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죠. 우상은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나그네를 학대했다 그랬습니다. 한국에는 100만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요. 그나마다 주인들이 임금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정말 못된 일을 많이 합니다. 또 이 시대의 죄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동성애와 낙태와 음란한 성적인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 우리가 너무 충격이 크니까 아예 충격을 안 받으려고 무관심하고 피하고 생각조차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면하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의 심장이 괴로워서, 가슴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무너진 성벽 사이로 원수들이 공격해오지. 성벽이 무너지면은 무너진 그걸로 원수들이 공격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심판할 때 외적들, 즉 원수들을, 악한 이국민들을 불러들여서 심판하지요. 성벽이 무너진 대로 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시대의 죄를 보시지 않는 것 같고, 죄를 행하도 하나님은 모르고 묵인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눈을 감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다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경고를 주시고 오래 기다리시죠. 돌아오기를 바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신 끝에 결국 돌이키지 않고 죄의 분량이 찼을 때는 그때 이제 손을 대십니다. 그것이 심판이요 징계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피할 길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할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심판을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 성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한 사람을 찾으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를 짓지만서도 그 죄로 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든지 심판하지 않는 길을 찾는데 바로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성 무너진 데를 쌓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그 성을 어떻게든지 회복시켜서 다시 쌓으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가를 보시려고 온 성벽 무너진 데를 낱낱이 찾아다니시죠. 굽어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왜 찾겠습니까? 그 성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뭘 찾겠습니까?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위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데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에는 그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 중에도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성벽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세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기도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고 전도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라는 성벽들이 다 무너져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뭘 바라시고 어떤 사람을 찾겠어요? 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찾겠습니까? 큰 교회를 하는 사람을 찾겠습니까? 교회의 성 무너진 데를 쌓는 그 한 사람이 있는가를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그 일을 하겠지요. 유다민족이 하만이라는 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바벨론 이 제2인자인 하만에 의해서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민족은 이제 며칠이 지나면은 다 몰살당하게 했어요. 왕의 의인까지도 찍었습니다. 왕의 허락까지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유다인 중에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을 사랑하는 한 사람, 모로드게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는 이 모로드게를 목매어 주기 위해서 하만은 자기 집에 높은 교세대를 만들어놨어요. 모로드게 자기 혼자 죽는 건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원통해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죽는 것,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로드게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사촌 동생인 에스더를 찾아갔어. 우리가 오늘날 이런 높은, 모로드게도 지위가 낮은 지위가 아닙니다. 에스더는 왕비의 지위에 있고 자기도 문을 지키는 높은 지위에 있고 이때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때를 위해서 자기들에게 이런 지위를 주지 않았겠느냐. 에스더에게 그걸 얘기하고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죽는 것이 뭐 그렇게 아까우냐. 나라를 구하는 일에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며 3일 동안 할 때 그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악한 자에게 죽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 악한 사단이 쓰는 그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몰살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기 개인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본 겁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일어나서 촛불 시위를 하고 그래서 유다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유다의 많은 백성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이 나와서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본 거예요. 한 사람을 보고 한 사람 때문에 그 민족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한 민족에는 한 사람이 되고 한 교회에는 한 사람이 있으면 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었고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은 그 나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없을 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나라에 살면서도 자기만을 위해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기 문제에 매이는 사람이 나라와 교회를 돌아보겠습니까? 늘 자기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자기가 더 높아지느냐 못 되느냐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는 사람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다 자기 문제를 메어가지고 나라를 허물고 교회의 성벽을 허무는 일만 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 비난 온갖 것으로.
그런 나라와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으면은, 그리고 태어나서 이 나라를 통해서 많은 혜택은 다 받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 없고, 어려울 때도 나라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는 것은 없으면서 나라에 불평하고 비난하고 자기 나라를 까내리고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 나라의 성벽을 허무는 여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보다 더 악한 나라는 늘 좋게 말하고 더 못한 나라는 늘 칭찬하고, 정작 자기 나라는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사랑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나라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현상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나라를 허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같은 맥락으로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혜택도 받고 섬김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아무 하는 일은 없으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만 하죠. 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시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연결됩니다. 그런 사람은 가정에서도 자기 가정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모든 성김과 사랑과 혜택은 다 받으면서도 늘 자기 가정에 대해서는 불평과 비난과 자기 가정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요. 받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시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세상적으로 사는 다른 가정은 늘 칭찬하고 부러워해요. 이런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든 자기 나라든 자기 교회든 자기 가정이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이 시대의 벽을 무너뜨리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원인입니다. 그런 나라와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은 결국 재앙의 때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바로 이런 시대에 그래도 소망을 가지시는 것은 그 성을 쌓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시딤에 있을 때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됐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죄를 인해서 그 이스라엘의 이 코로나 같은 연병, 즉 유행병을 내려서 심판했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유행병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의가 손상되고 하나님의 의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분해하고 애통해하고 원통하고 의분을 품고 일어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난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론의 손자인 비나스였습니다. 비나스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의분이 일어나서 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인과 이 음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남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그 창으로 두 남녀를
찔러 죽였어요.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민수기 25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거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요. 지금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24,000명 정도는 안 되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심판, 무서운 심판에서도 심판을 거치고 막을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막았을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비나스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그 의를 보고 즉시 연병이라는 심판을 즉시 멈췄습니다.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비나사 같은 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으면 24만 명이 아니라 온 민족이 멸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비나스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나라와 가정에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이 악한 일들을 보고도 남의 일인 양, 내 일 아닌 양, 내 문제가 아닌 양, 애통함도 없고 원통한 의분도 없고 무감각하고 이런 시대는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상해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까지 줘서 연병을 일으키게 하는데도 그게 아무 관심 없어. 내 살 길을 위해서 그냥 나는 라면 하나 더, 한 박스 더 싸놓고 물 한 박스 더 싸놓으면 뭐 나는 문제 없겠지. 하나님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런 시대가 하나님 앞에는 더 한탄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이 징계를 하면은 이 백성들도 자기 마음처럼 하나님 자신의 마음처럼 좀 애통해하고 죄에 대해서 좀 원통해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 한 사람을 기다리는데 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마음도 무너져 내려질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 마음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이 내 일에만 또 열중한다면, 내 문제에만 빠져 있다면 그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비나스와 같이 내가 이렇게 물도 뜨뜻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이런 미직지근한 물처럼 1년, 10년, 2년 그냥 먹고 살면서 교회 안에 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 말로만 하던 그것이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 비나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이런 기회가 바로 그 기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풀어드리는 식어진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한 사람을 찾느냐?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쓰는 한 사람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걸 원치 않고 재앙으로 고통받는 거 원치 않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가 오래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이 시기를 그치게 할 그 한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지지부진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겠죠. 그럼 우리는 더 기근과 핍절과 곤란과 환난은 더 길어집니다. 생활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아둥바둥 그냥 돈 하나 더 모을 기회를 찾고 나 혼자 안이하게 이것을 피할 기회를 쌓고 이런다 그러면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고 무한정 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제발 좀 누구든지 한 사람 나서서 내가 심판을 하지 못하도록 내 앞에 좀 가로막는 그 한 사람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길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누가 나로 하여금 심판하지 못하도록 막을 사람 한 사람 좀 나와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그것은 무슨 촛불 시위를 막을 수 있겠어요? 데모를 한다고 막을 수 있어요? 청와대에 무슨 청원을 몇백 명이 한다고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런 것으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자기 친구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만 살짝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말씀해 줬어요. 소돔 고모라를 내가 불로 심판하리라. 우리는 뭐 이런 청기를 알면은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부터 이런 걸 들었다, 떠벌리고 다니겠죠.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신다 그랬다. 그 떠벌리고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돔 고모라가 내가 말한 대로 봐라, 저 소돔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냐, 내 예언이 맞지 않았냐, 봐라 저거 망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에게만 말해주는 아주 유일한 정보, 예언, 소돔 고모라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걸 듣고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롯에게 달려가가지고 아니면 소돔 고모라 성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예언을 했다, 너희들 망한다, 롯을 조카를 찾아가지고 너 지금 망하게 생겼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자마자 뭘 했습니까? 그 말을 하시는 하나 앞에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가 진짜인지 내려가는 길이란 말이죠. 가로막고 나서 그 노인네가 하나님 가로막혀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그 소돔 고모라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많이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만큼은 못돼도 성경은 롯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을, 소돔 고모라를 멸한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의인을, 많은 다수의 악인들 때문에 의인도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옳습니까? 막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안에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그 50명이 악인들 때문에 그 죄 없는 의인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막
그냥 애통한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언제 그런다 그랬냐, 뭐 그 말은 없지만 아니다. 의인 50명만 소돔 고모라에 있으면은 내가 그 성 멸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안도의 한숨을 냈을 거예요. 이제 됐다. 내 기도가 응답됐네. 역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네. 역시 내가 기도에 능력이 있네 하고 그냥 장막에 들어서 그냥 송아지 고기 뜯고 그냥 잔치 베풀었을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그 자기 하나 기도 응답 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 소돔 고모라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의로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당돌하고 조금 무례한 듯이 그 기도 응답 받아놓고도 또 따졌어요. 하나님, 근데 만약에 50명이 안 채워지고 그 중에 5명이 모자라면은 5명 때문에 그러면 45명이 다 희생당해서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다. 45명만 있어도 내가 죽지 않는다. 또 아브라함은 더 안도가 됐을 거예요. 5명이나 내가 줄였다. 그만할 수도 있어요. 염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얘기했습니다. 아니 45명에서 5명이 또 없으면은 그럼 죽입니까? 아니다. 4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갈수록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기도를 더 해야 되나? 요 정도 했으니까 이제 만족하고 그만둬야 되는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겠죠. 그러나 내가 또 한 번 무례하지만 하나님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그럼 10명이 모자라면 30명이면 죽이실 겁니까? 아니다. 30명이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많이 줄었죠. 그래도 아브라함이 아마 과연 그 죄악된 동성애로 만연되고 온갖 죄를 행하는 소돔 고모라에 과연 30명의 의인이 있을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확신이 안 들었겠죠.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10명이 없다고 해서 망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또 인내로 가지고 아니다. 20명만 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제 한 번 더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미안하고 무례하고 좀 염치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정말 그 인간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그냥 20명으로 그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염치 없지만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요. 10명이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이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10명 정도가 있겠지. 최소한 10명 이상은 있겠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무려 6번이나 하나님 앞에 끈질긴 협상을 했어요.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그 성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고 의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든지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런 기도, 자기를 위해서 이런 기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라면 6번이나 10번까지도 끈질기게 안 된다는 것을 끝까지 구해서 그냥 얻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 번거롭게 하고 너무 귀찮게 하고 아주 예의가 없고 무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무하네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동이 넘칠 정도로 어디 이런 귀한 사람이 있는가? 어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고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의인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아마 감탄하셨을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죠. 물론 안타까운 것은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무효화됐는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으면 롯도 그냥 망했을 뻔했어요. 의인도 그냥 망했을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모세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 밑에서 아론과 그 남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그냥 난리를 지겼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 전에도 시시때때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인 모세에게 늘 대적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모세에게는 정말 이 앓는 이처럼 괴로운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모세가 애굽에서 구원해 주는 이 은혜를 베푼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늘 불평하고 대적하고 뛰쳐나가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우리 같았으면 더 못해 먹겠다 하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사표 냈을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모세 형편을 잘 한단 말이죠. 모세가 자기 때문에 자기 종이 얼마나 고생하는가를 잘 말해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 때는 정말 하나님도 너무 이 극도에 달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는 힘들지? 너희 네 말 안 듣고 맨날 이런 짓만 하고 내 마음도 괴롭히고 너도 괴롭히는 이 백성들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 다 멸하고 이 못된 백성들은 다 멸하고 대신 너 수고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너 말 잘 듣는 새로운 백성을 내가 주겠다. 너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그랬어요.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가 뭐 먼저 제안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제안한 건데 은혜로 받아야지. 근데 모세는 그 말을 들을 때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는 않은 건 물론이고 기쁘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막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못합니다. 이 백성이 도대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애굽에서 끌어지고 모든 이방인들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타낸 이 백성을 하나님이 죽이시면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렇게 끌어내서 죽이시는 나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고 서서 백성을 멸하지 못하게 막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만, 자기 편한 대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잘 됐다고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지.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시편 106편 23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해도 심판을 돌이키고 심판받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철회하시는 거예요. 좀 이런 멋진 신앙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인생보다는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이런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집니까? 아무 때나 주어지는 건 아니죠.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포착하고 하나의 마음을 한번 합하게 시원하게 하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심판을 막아서는 한 사람이 없었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멸망했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지금도 이 시대는 이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왜? 이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나오고 다른 나라에서 나오고 다른 곳에서 나오길 기다리지 말고 바로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예가 될 이유가 없어요. 나 자신이 그 한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기 나라가 어려울 때 그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로막고 기도하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중보기자, 그 한 사람이 지금 요구되는 때고, 이 한국 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이 다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을 수 있는 한 사람, 자기 캠퍼스가, 자기 지역이, 자기 가정이 죄로 인해서 무기력해지는 이 모습을 보고도 그냥 아무 무감각하게 반응이 없는 이 시대가 정말 더 애통하고 더 원통한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진노하실 때 그 예루살렘 안에는 이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도 무너졌네, 성이 왜 무너졌지, 무너졌는가 보네, 그냥 자기 먹고 사는 일에 급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이 나라와 백성들이 무너져가고 교회들이 무너져가는데, 뭐 교회가 저렇게 됐네, 이 나라가 이 모양이네, 엉망진창이네, 그냥 남의 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 된들 그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한 사람이 없으면은 그 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인들이 있어도 그 나라는 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무리 나라와 교회 형편이 정말 한심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비나서와 같이 울분을 토하면서 일어서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나라와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6.25) 때 우리나라는 북한에 의해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났어요. 근데 그것만 하나 때문에 남한은 다 몰사합니다. 낙동강 전선이라는 것은 거기 부산, 포항, 대구 이쪽밖에 없습니다. 그 다 먹혔어요. 그래서 모든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렸습니다. 그 많은 목회자들도 다 부산에 와요. 그런데 부산에 초량교회라고 아주 좋은 교회가, 그 양장로님이라는 분이 경남 도지사였을 때 그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피난온 목회자들 한 250명을 그 교회에 다 받아줘서 임시 기거하고 있을 때, 그런데 나라는 절박해. 언제 부산까지 함락될지 몰라요. 그때
그 초랑교회 담임 목사인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고신 창립자이기도 한데, 한상동 목사님이 그 교회 250명의 목회자들도 이미 모여 있으니까 그 목회자와 주변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해서 그때 부산의 고신 신학교 학장인 박윤수 목사님을 주촉을 해서 이제 기도회를 8월 말부터 6월 25일 날 일어나서 8월 한 2달 만에 그냥 부산까지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각이 달려서 나라가 위경에 달렸을 때 그 초랑교회에서 8월 말에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선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그때는 신사 참배 문제로 고신이 나눠지고 막 이럴 때예요. 신사 참배 문제로 교회가 나눠질 때야. 다 왜 참배했냐? 나는 옥에 갇혔는데 너 왜 참배? 이것 때문에 용서 못하고 난리를. 근데 이 신사 참배 죄를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교회를 나누고 분리한 이 죄를 회개하고 개인의 이 음란한 거 이런 것들을 막 회개하는 1907년도에 일어난 그 평양 부흥 때와 똑같은 제2의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통해 자복하는 회개가 일어났을 때 집회가 2주간 계속됐는데 집회 3일째 되는 날에 대회개가 일어나면서 3일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당시 인천 상륙작전은 군사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확률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는 확률이에요.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전이었다, 무모한 작전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역사가들은 그때 그 회개의 기도,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회개가 터지는 3일째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민족이 어렵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꼭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그냥 주 강사로 해서 집회를 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한 사람. 나라가 위경에 처해도 다 자기 피난길만 하고 먹고 살 길 하고 자기 가족 안전만 챙기고,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개인 사는 데만 급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똑같은 환경에서 그 초랑교회, 물론 다른 교회도 나중에 번져가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우선 자기 코앞이 석자지만서도 그러나 나라와 민족이 이 지경에 있는데 그들이 개인이 먹고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근데 그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집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기다리신 거죠. 그걸 받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최종적인 해답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는 기도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자기 힘과 자기 열심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 힘으로 막아쓰고 한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그건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자기 의만 쌓이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여건이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주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거지.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 코로나 때문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는 않아요.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자기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자기 가정을 회복하고 자기 캠퍼스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어느 시대나 위기의 때에 그 한 사람이 나타나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게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나 자신이 되시길 바랍니다.